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전체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으로 되어 있고,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이 그렇듯이 앞에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난 후에 후반부에 가서는 이렇게 신앙인들이 실천하며 살아라 하는 부분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예외 없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인간의 죄, 하나님의 심판, 우리 인간의 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율법,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 복음의 은혜,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러한 주제들이 1장부터 11장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전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을 마음속에 품고 말씀을 공부하면 이해가 좀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다른 부분이 하나님의 심판과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심판인데,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이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으로 판결받을 때 결과로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열쇠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그림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먼저 이방인을 판단하면서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유대인에 대해서 2장 1절로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방인을 판단하는 유대인의 죄를 2장 1절 먼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본인 스스로 의로워서 이방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판단하고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는 유대인의 죄에 대한 책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죄를 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진리인데,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너희들이 어떻게 남을 판단하고 남을 똑같은 죄를 지는 사람이 남의 죄를 지적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유대인에게 대한 경고가 2장 4절 5절 나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제 우리 성경이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이 그냥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게끔 어렵게 쓰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것은 너희들을 회개케 하기 위함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오히려 내가 남을 판단하고 있느냐. 너희 그 교집과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단에 진노를 쌓아놓고 있는 것이다. 자기들은 회개하지 않으면서 남의 잘못만 지적하고 남의 문제점만 지적하고 그리고 스스로 죄의 못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단에 너희 받을 벌을 쌓아놓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인자하심으로 용납하심으로 길이 참고 계신 것을 모르고 자꾸 너희도 동일한 죄를 지어서 너의 받을 형벌만 진노만 쌓아놓고 있다 하는 그 지적이 2장 4절과 5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이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잘못할 수 있는 것이 고집입니다. 고집.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면서 그 고집 센 걸 내려놔야 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고집 부리지 않는 성품입니다. 부드러운 성품인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고집이 강해가지고 자기 뜻대로만 해야 돼요. 자기 뜻. 저희 어머님이 해주셨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강원도에 개척교회를 가서 하시는 목사님 그 가정을 신방하신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원래 저희 아버님 사업장 앞에서 이 리어커에다가 이것저것 놓고 장사하던 사람이에요. 거기다 거기 뭐 옛날에 보면 길거리에서 장사 많이 했었습니까? 뭐 라이터도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이것저것 막 갖다 쌓아놓고 리어커 끌고 다니면서 판을 든 분이 있는데 젊은 분이니까 어머니가 전도를 했어요. 자네 언제까지 이게 리어커에서 이거 팔고 그래 하루하루 살아갈 건가? 예수 믿고 복받은 인생 살게. 그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서대문실에 불을 받아가지고 막 얼마나 뜨거운지 자네 불 받고 뜨거워졌으니 신학교 가게 내가 장학금 줄게.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 가가지고 어머님이 4년 동안 학비를 대줘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게 돼가지고 강원도에 개척을 갔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잘하는가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 고집이 엄청 시신 거예요. 어머님이 오셨다고 그 시골에서 닭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닭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그때 음식하는 거는 부인에게 맡겨놔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거를 확 과서 삼계탕을 하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아니, 삼계탕보다는 닭도리탕이 맛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뭐가 탁탁 치는 소리 나니까 이게 닭도리탕 하나면 다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쫓아나가고 뺏어가고 도로 쏟아 집어넣고, 들어와서 어머님하고 얘기하려면 또 밖에서 뚝거리서 탁탁 치고 또 나고 또 뺏어나고 왔다 갔다가 닭이 다 부서져가지고 나중에 어머니 먹을 잡수려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닭도리탕도 아니고 삼계탕도 아니고 완전히 닭 부서진 탕이 돼가지고 뼈가 찔러가고 제대로 못 잡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고집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참, 닭도리탕이 뭐 어떻고 삼계탕이 뭐 어떻고 뭐, 그런데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닭도리탕 한다는 걸 뺏어서 소재 집어넣으면 또 들어가고 나면 또 빼서 또 치고 있고, 들어가면 탁탁 소리 나면 또 들어가서 또 뺏어 집어넣고. 제가 그 얘기를 듣면서 한참 웃었는데, 우리들이 그렇지 않은가, 자기 고집대로만 하다 보니까 늘 부딪히는 겁니다. 고집.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고집 문제라고 지적하고, 회개치 않는 것 두 가지 우리들이 잊지 말기 바랍니다. 유대인과 우리가 비슷해요. 고집이 억수로 세고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문제가 많아요. 늘 부딪히고 늘 다투고 늘 큰 소리 내고 갈등이 있고. 고집을 다 버리고 날마다 회개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6절 이하로부터 나옵니다. 6절과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지은 그 죄에 따라 동일하게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이 한 모든 그대로 심판을 받는데,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 참고 선 행하면서 영생의 복을 주는 사람인데 세 가지를 추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나 심판을 주신 자는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니.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한 사람은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 내에 당을 지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당을 지어갖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스도의 몸 등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신다. 어떤 이유로든 어떤 경우로든 어떤 내용이 있든 간에 교회 내에서 분열은 막 역사입니다. 우리 성령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물고 뜯고 싸우면 피차 다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우리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 내 당을 짓고 교회 내 분열해서 싸움을 붙이는 것은 사탄의 하손이 대해서 교회를 패망하기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내 분쟁과 다툼으로 교회가 상처 있고 교회들이 떠나가고 교회의 부흥이 멈추고 큰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늘 보고 듣고 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650여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또 136개 기도처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어떤 경우도 주님 오실 날까지 분열과 다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2장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따른다. 그러나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합니다. 10절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주님의 기쁨과 평안함이 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든지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해주십니다. 2장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하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2장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없어도, 율법을 몰랐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율법,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을 거스려서 죄를 지은 자나 또 율법을 알고 죄를 지은 자나 똑같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데, 의롭다 칭함을 받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 말씀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변명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양심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양심을 갖고 있어서 공통적으로 그 양심에 맞게 바르게 사는 것을 규정을 해놓은 것이 법이라는 겁니다. 이 법은 우리들이 양심에 비춰볼 때 그 지켜야만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안 지키면은 재판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남에게 사기치고 남의 것을 훔치고 사람을 학대하고 죽이고 이건 다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어긋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법을 만들 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양심에 옳다 하는 그 기준이 법을 만드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게 양심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다 같이 그렇게 옳다고 여기는 것, 공통적으로 함께 보고 함께 느끼는 것이 그것이 양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은 옳다 하는 것을 볼 때 대부분 그것이 맞습니다. 어린아이를 어린이 때리는 것을 본 사람이 볼 때 아니 저 2살 3살 난 아이를 저렇게 코피가 나게 때리면 되나? 안 되지. 그것은 양심에 비춰볼 때 그 부모가 폭력을 휘둘러서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에 주신 이 양심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바로 살도록 길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저 산간벽지에서 오래전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죄가 있다 없다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이 양심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양심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자, 2장 10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마지막 때에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선을 행한 자들은 상급 심판으로, 죄를 지은 자에게는 그 잘못한 모습이 다 드러나서 형벌의 심판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의 심판과 형벌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시편 7편 8절은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야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예수를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간에 안 믿는 사람은 양심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주신 율법, 마음의 율법에 의해서 그 잘잘못을 판단받게 되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신약시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 율법을 통해서 그 양심에 비춰 말씀대로 살던 것, 살지 못했던 것을 다 심판받게 될 것인데,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 다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죄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복받은 인생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왜?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죄를 보기 때문에. 말씀은 거울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되고, 늘 말씀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죄를 못 이기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생각을 쫓아내고, 더러운 말을 내 입에서 물리치고, 부정적인 얘기를 내 들려올 때 쫓아내버리고, 내 마음이 죄로 인해 물들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쁨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죄를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